예배를 위해서 격렬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 오전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산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고아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너무 가난했고요. 정말 찢어지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렇게 나아지질 않아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생기고요, 무슨 일을 해도 즐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어느 가구를 생산하는 공장의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후에 산책을 하는데 그 큰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마을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을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또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아주 넓은 그런 바위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이 큰 바위와 같은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반석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니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드 모트가 바로 거기에서 시를 하나 줬어요. 어떤 시를 줬느냐, 오늘 우리 찬송가 처음에 몇 장 불렀죠? 539장. 거기 찬송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539장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이 모트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예, 인생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살맛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네, 소망, 사랑. 네, 아침에들 금식하셨죠? 네, 이해합니다. 네, 배고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는 어떤 말씀 드렸죠?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는 소망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어보나 마나 오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뭐가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 이 성도들에게 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땅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누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겠습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그네 된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흩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거기에서 나고 자라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선가는 살고 있었을 텐데 어디선가는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흩어져서 나그네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이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험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역사가들은 오늘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의 역사가 입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정말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 형틀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굶주린 사자에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긴 채 죽임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베드로도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 십자가 형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는 것도 영광이지만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득불 이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아파트를 계약해서 살고 무슨 연립주택을 계약해서 살고
그렇게 평탄하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살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굴 속에 피신해서 살고요. 어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살 곳을 찾지 못해서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바위와 굴 속에서 피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놓고 본다면 어느 누가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뜻밖에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보다 더 불행하고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산 소망이 있지 않느냐.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라고요? 살아있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운동회가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 왜냐? 제가 두 가지를 좋아하거든요. 하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우리 성진이 형제가 잘 알아요. 그죠? 또 하나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얼굴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회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운동도 하고 또 먹는 것도 충분히 먹고. 그러니까 운동회는 하루지만 그 하루를 기다리는 소망은 참 길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추석도 저에게는 소망이었고요. 설날도 저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은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일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3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산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지 않느냐?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난 사람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믿고 삽니다. 틀림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그래요?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난 사람들 아니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의 비밀을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간 건 아니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었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소망 없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운동회가 소망인 줄 아세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운동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설날이 소망인 줄 아세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서 제가 참 말을 여기가 좁게 거시기한데 설날만 돌아오면요 저한테는 소망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명절이 됩니다. 우리는요 친족들이 많아요. 친가 쪽으로 가면 조카들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까지 주렁주렁 5명이 생겼어요. 15명 세뱃돈 챙기려고 생각해 보세요. 진이를 알겠니? 이 아빠의 마음을 알겠어. 또 우리 처가 쪽으로 가면 또 거기도 이 조카들이 주렁주렁 있습니다. 그러니 명절만 되면 그냥 세뱃돈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파요. 명절 보내느라. 이게 소망일 수가 없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됐습니다. 인생은요 소망이 없어요.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만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인생이 소망이 없는가?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분들을 때로는 이렇게 화장터까지 따라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납골 당일을 가봅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소망이 없는 것이요. 거기에는 아름다웠던 그런 미스 코리아 뺨치는 사람들도 한 줌에 재가 돼서 앉혀 있고요. 참 가슴 아픈 것은 어린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어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죽음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의 어떤 소망이 있겠냐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들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된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세상의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 왜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집들은 언젠가는 다 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첫째는 뭐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죠? 산소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도 생명이 있다면 그 소망이 있게 만든 원인은 어디로부터 왔을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런데 살아있는 이 말씀이 어제만 있습니까? 오늘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신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아동부 암송을 보니까 참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우리 박은진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할 줄 알고 이렇게 미리 예비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동부 암송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명.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 않느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죽느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안 믿어봐서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목회자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낙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사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저희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시죠? 하늘나라에 가신 것은 틀림없는데 이 슬픔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7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죄송하지만 우리 장집사님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데 그럼 2년 전에 돌아가셨네. 네, 저희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느라고 참 목회자들은 부모님에게는 불효자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내놓고 불효를 선언합니다. 어떻게 선언하냐? 제가 용중 목사님한테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우리 어머니 계시거든요, 천주에. 그래서 당신 어머니라고. 여기 계시는 가족들은 다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님이니까 우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그 슬픔을 제가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원로 목자님이신 화야곤 목자님이 같이 와서 이렇게 울어주시고 우리 아버님을 또 그분께서 계실 때 전도를 하셨거든요.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이렇게 문상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울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눈물을 닦으시고 아주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는데 그때요 내 마음속에 소망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고 그 슬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이런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바로 이때 핍박받던 성도들이 살던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런 지하 무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핍박을 당했던 성도들이요 도망 다니다가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지하 무덤까지 도망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덤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시체들도 있고 말이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찬송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내원에게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빛을 보지 못하고 이 지하 무덤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빛을 보지 못하고 그런 지하 무덤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앙의 자유가 생겨가지고 그 지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무덤 속 벽들에 많은 글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글귀가 뭐냐?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요, 그들은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우리가 비록 여기에서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나옵기는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두 번째,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바로 기업을 약속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그 기업이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 믿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이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의 특징이 뭐예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썩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광주하면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무등산 수박이 참 유명합니다. 여러분, 무등산 수박 먹어보셨습니까? 드셔보셨어요? 저는 제 기억에 광주에서 5년 제가 목회했는데 제가 먹어봤나 모르겠어요. 여보, 내가 먹어봤나?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귀하고 귀한 무등산 수박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그 수박을 놓고 이 귀한 수박을 누구에게 줄까? 자기들이 차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이제 장인 장모님께 이렇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장인 장모님도 무등산 수박을 딱 놓고 이 귀한 수박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냐, 그래서 누구에게 줄까 해가지고 또 신세진 사람에게 선물로 줬대요. 나중에 또 그분들에게 얘기 들으니까 이 귀한 수박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또 누구에게 줬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이 수박을 딱 쪼개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귀한 수박이 다 썩고 말았다는 것이. 사실은요, 무등산 수박뿐이겠습니까? 네, 무등산 수박뿐이겠어요? 우리 모든 육신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고 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절대로 썩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성결하죠. 그래서 사람의 것으로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쇠하지 않는다. 제가 97년도에 광주에서 목회할 때 IMF를 만났는데요, 우리 신도들도 부도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고요,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한두 가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IMF가 뭔고 했더니, IMF가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게 정말이래요.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웠죠. 여러분, 그때 우리 한국에서 세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김호중 회장이 이끌던 대우가 부도가 났습니다. 네.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는데 망하고 말았어요. 본인은 지금도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기업들은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기업은 절대로 썩는 법이 없고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제가 88년도에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신학을 하고 있는데 88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88 올림픽.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죠? 패럴림픽. 소위 장애인 올림픽이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싱가포르 형제인데 이름이 라이캉유라고 하는 형제가 그 패럴림픽에 수영 선수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예선에서 그만 이제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 형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를 오고 싶어가지고 총회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가서 우리 라이캉유 형제를 그 잠실 종합운동장에 가서 이제 모시고 교회를 왔죠. 거기서 어디에 장애가 있는가 했더니 사지가 멀쩡해요. 그런데 앞을 못 보더라고요. 맹인 형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가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회당으로 안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당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 형제가 너무 회당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설명을 해달래요. 그래서 회당을 다 설명을 했는데 앞을 못 보는 분한테 설명을 하니까 조금 그러더만요. 그래도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했더니 피아노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는 여기 있다 그랬더니 나를 피아노 앞으로 좀 안내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겠다. 거기 피아노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피아노를 치는데요. 저도 좀 피아노 좀 치거든요. 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보다 피아노를 잘 치더라고요. 피아노를 치는데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 소개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게 돼서 지하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직장에서 밥을 먹는데 참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어요. 한국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네? 반찬 음식. 외국 음식은 요리 음식. 외국 음식은 접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2접시, 3접시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요리는 반찬 음식. 그러니 반찬이 많잖아요. 또 특별히 또 우리 형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반찬을 차려놨는데 젓가락질도 또 안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어지간하면 포크로 먹고. 예? 그런데 젓가락하고 이렇게 먹는데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 제가 김도 있고 그런데 김도 흘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님 제가 이렇게 얹어드릴게요. 그러시지 말라. 그냥 설명만 해달래. 어디가 김치가 있고 어디가 김이 있고.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또 많이 흘리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칠 때는 감동을 받았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우리 고향 말로는 짠하다고 합니다.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학생실로 올라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형제님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랬더니 이 형제가요 환하게 웃으면서 하늘나라에 가면 소경이 없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장애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장애가 있는 그 형제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올림픽에 나가서 예선 탈락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형제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다음 달에 적금 타면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달에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소망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잘하면 올해 어떻게 결혼을 할란지 모르겠는데 시집가면 소망이 생길까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님.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산 소망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썩는 것이고 다 더러워지는 것이고 다 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졌다? 산 소망을 가졌다. 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오나옵기는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근심이 어떤 근심이다? 근심이 어떤 근심이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근심이 어떤 근심이요? 예. 자, 따라서 해봅시다. 잠깐 근심. 잠깐 근심. 예. 역시 아침 식사를 안 하셨군요. 자, 어떤 근심이요? 잠깐 근심. 지금 우리들에게 근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예, 학생은 공부 걱정, 그죠?
취업 준비하는 사람은 취업 걱정,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 걱정,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은 자녀 걱정,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 걱정. 하여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걱정일지라도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거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걱정하게 근심하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칭찬, 두 번째는 영광, 세 번째는 존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 영광이야말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생이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될 걸로 믿는데, 누구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방불한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땅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을 조금 봤거든요. 그런데 그 만화책에 보면 상상 속에 그런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이 고무인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고무인간은 얼마나 통통 뛰든지 농구선수가 됐는데, 이건 뭐 한 게임에 한 50점, 100점은 그냥 누워서 떡먹겨. 축구를 하는데 얼마나 날렵하든지 고무인간이에요.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 선수가 탁 치니까 이 몸이 뒤로 튕겨졌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상대방을 한 방에 KO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고무인간이 한번 돼볼까? 근데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2층, 3층에서 떨어진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스르륵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시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르륵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때문에 잠깐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욥이죠.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금 같은 신앙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욥이 엄청난 재력가였어요. 그런데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걸 이제 보너스로 더 올려주셨더라고요.
몇 배 복을 받을 것이다.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학교에서 간부가 되면 한 번씩 실습을 하는 곳이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근데 가나안 농군학교가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구마가 유명한데 고구마. 혹시 보셨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생산하는 고구마는 크기가 어느 정도냐? 제 머리만 하다는. 제 머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 등치에 이 정도는 돼야죠? 만약에 이 등치에 제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큰 게 아닌데 어쨌든 고구마가 이 정도면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고구마를 생산해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비료를 많이 준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 싹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김을 내지 않습니까? 김을 내면 호미로 김을 낼 때 이 싹에다가 계속 생채기를 낸대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렇게 고구마를 키운답니다. 그렇게 생채기를 내면 이 싹들이 열받아가지고 커진대요. 더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싹들이 막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성장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고통을 당할지 모르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이 고구마를 제 머리통만하게 이렇게 생산을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모든 시련조차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그런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런 시련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로 예비되는 것이다? 축복을 주시기로 예비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사는 동안에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5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